고린도 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그릇은 값이 싸고 부서지기 쉬운 도기 중에서도 등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질그릇에 대한 많은 비유가 있는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비유할 때 질그릇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 시편 22편 15절 함께 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고백하기를 내가 질그릇 조각 같다 이런 고백을 했죠. 또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겠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풀이 마르듯 질그릇이 깨지듯 다툼입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때 우리는 질그릇 가운데서도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45장 9절 함께 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빚으신 질그릇 중 조각이 우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참 신이기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내용이죠. 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심판받는 자들이 질그릇같이 깨질 것이다 라고 비유한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2장 27절 같이 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트러진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죠. 이것이 지옥의 형벌을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질그릇은 어떻든 연약하다, 깨지기 쉽다, 값싸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본문 7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더라고. 질그릇. 왜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은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 사도들의 말인데 그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이것은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은 약하다, 보잘것없다, 쓸모없다. 우리 예수님도 흠말 만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외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약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또 고린도서의 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고백한 적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말을 참 잘했을 것, 설교도 잘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건 말을 보면 설교는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것, 신학적인 것은 잘했는데 그걸 다 표현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 아까 병든 자 아냐? 그 약한 사람이 뭐가
말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도야 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약하다, 나 질그릇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바울이 표현한 질그릇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들이죠. 보잘것없죠. 쓸모없죠. 깨지기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질그릇임을 알고, 정말 질그릇이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조심조심하면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앞절의 내용을 봐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우리 성경 볼게요. 6절 말씀 다시 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 보배란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광채시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거기까지 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질그릇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들, 내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가진 자들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렇게 된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어둠에 있었던 그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셨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것도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아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마음대로 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넘어질지도 몰라요. 또 질그릇처럼 우리 마음은 로마서 1장이 기록한 대로 어두컴컴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깨지고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먼저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에레미야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 있기 전, 그러니까 창세전을 말하는 거죠. 크신 능력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예정,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셨죠. 성령 보내주셨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크신 능력으로 예수를 보배로 영접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 구주를 영접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 2장 8절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질그릇 같은 나, 정말 캄캄한데 살다가 영원한 캄캄함에 빠져야 할,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특별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사도 바울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능력으로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한 거, 이거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 금그릇으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본래 질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질그릇이 변화되어서 새 그릇이 되고 깨지지 않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었냐는 거예요. 아니면 질그릇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네, 질그릇 그대로 있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험당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시시각각 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죄로 오염된 질그릇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질그릇으로 그냥 놔두게 하셨는가? 먼저는 너희는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 더 나아가서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워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요. 누구라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내려가 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왜요? 질그릇이니까. 우리도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도 질그릇이에요. 누구도 바라볼 게 없어요.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시편 146편 5절 함께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그냥 놔둔 것, 연약한 상태로 놔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예수 믿게 하신 것, 먼저는 감사할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왜? 다 질그릇이니까. 우리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그릇은 어떤 환난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도 그 전 주일 저녁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도는 뭐를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원문의 뜻에 의하면 포도즙을 짜는 행위입니다. 근데 포도즙을 짤 때 그 포도를 짜기 위해서 막 비틀는데 그냥 대충 안 하잖아요. 한 방울까지 마지막까지 짜기 위해서 큰 힘을 가합니다. 뭐 기계를 통해서 가하던 큰 힘을 가하듯이 우리 질그릇 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압박을 당하느냐.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는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여기서 환난 당하는 것을 우겨쌈을 당하는 것으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압박, 환난 수없이 당하는데 이게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고 쥐어짜듯이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 이 답답한 일은 어리둥절한 일, 곤란스러운 일입니다. 빠져나갈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살벌한 군인에 의해서 애워쌌던, 포위를 당했던 그런 적들이 있는데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답한 일, 사면초가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배가 있어요. 보배. 그래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9절도 약속하고 있죠. 9절 같이 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 사냥꾼처럼 계속 쫓아오고 그를 추격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에게 화살을 던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에서 그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다.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이제 망하지 않았다는데, 거꾸로 튀림을 당하였다는 것은 갑자기 습격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겠지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거꾸로 튀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이렇게 거꾸로 튀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냥 갑자기 달려들어 돌로 쳐서, 그래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착각하고 그를 버리기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결코 깨지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깨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깨지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깨지지 않고요, 거꾸림을 당하여도 깨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하고 보배로운 예수님을 잊게 하심으로 그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계세요. 견인하고 계시다. 지금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막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번 던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주장하고 있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잡은 사람에서는 언젠가는 놓치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질그릇 같아요. 어린아이, 정말 질그릇 같은 사람이 어른의 손을 붙잡아 보세요. 시험 당하면 놓치는 거예요. 작은 시험 앞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려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암송해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나를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잡았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약속한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장 35절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을 수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끊는다는 것은 공간이 생긴다, 분리가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이 생기고 분리가 되면요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이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수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잖아요. 요셉은 형들과 이방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결국 그가 총리가 됐잖아요. 뭐 수없는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많은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왜요?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 성경은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13장 함께 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견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결코 깨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그럼에도 질그릇이 깨지면 부활하게 됩니다. 네,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보세요.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고백을 했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았다 말씀했죠. 네,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까지도 당했다, 죽음의 문도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짊어지다라는 것은 지니고 돌아다니다라는 것, 현재 분간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는 오직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멋진 고백을 한 내용이 있는데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그게 고난이죠. 예수의 흔적이 죽음 아닙니까? 희생 아닙니까?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왜냐하면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내가 죽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요. 내가 죽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질그릇이 한 번은 깨져요. 언제요?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견인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은 지키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누구라도 한 번은 깨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은 다 깨진다. 안 깨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질그릇이가 언젠가는 깨지죠. 근데 그 깨지는 시간은 언제예요? 나는 몰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 죄인들의 질그릇이 깨지는 거, 육체적 그 죽음이겠죠. 깨지면 그거는 죄의 결과예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고 힘든 거고 그들은 영원히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그 깨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 그랬죠? 우리 시편 116편 15절 함께 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질그릇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두려워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도 예수님이 스스로 예루살렘 성에 때가 되면 가셨잖아요. 스스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두려워했습니까? 사자굴을 두려워했습니까? 풀무불을 두려워했습니까? 화형대를 두려워했습니까? 아무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요거 지금 죽음의 문, 질그릇이 깨지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더 좋은 복을 받잖아요. 영원한 복을 받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새 생명 얻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이런 삶이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주 중요한, 나는 뭐예요? 날마다 죽어요.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질그릇은 언젠가 깨져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죽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나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하겠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이제 부활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래서 그는 자기 육체에 채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골로새 1장 24절에도 내가 그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어디에 채워요?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날마다 죽었어요. 이거는 날마다 새 생명 얻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자들은 고난 당해야죠.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다시 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갚음 받아요? 부활함으로 새 생명으로 갚음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수고했다. 등등 껴주시고 안아주시고 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 새 생명이 질그릇이 깨지는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데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믿음 지키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부활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질그릇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일 저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많은 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믿음 못 지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순교를 각오하면서 부활의 믿음이겠죠? 우리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값도 없고 보잘것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그릇들 중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기쁘신 듯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질그릇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가 있는 그 질그릇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잡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럼에도 마지막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그러나 깨질 때 예수가 없는 자들은 깨지면 그냥 심판받아 지옥에 있다. 우리는 깨지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깨지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질그릇 같은 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